자, 시작하면서 이 수평 차트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막 7장의 드라마인데 1막, 2막, 3막은 여기 제가 빨간 두꺼운 줄을 이렇게 쫙 거놨는데 1막, 2막, 3막은 이 땅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이 땅에서 뭘 느끼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 박스가 그려져 있는 이 내용 안에 보면 이 두 부분이죠. 7인과 7나팔에서 1장부터 5번째 장까지 이 내용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우리까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그런데 이거는 본격적 심판이 아니라 본격적 심판이 왔을 때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심판이 올지를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 시행인데, 이것들을 대부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이 현장에 살면서 경험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이집트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다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1막, 2막, 3막은 이 땅에서의 관점인데 핍박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심판 끝내시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4막부터 7막까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끝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종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관점의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어제 7장의 부분과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 이 두 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때에 누구에겐 빨간색의 처절한 심판과 누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이 이야기 중간에 이 두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은 교회가 이 심판이 들어올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는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7장은 이 환란에서 교회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 표시를 해서 이 환란을 면하게 한다. 이게 이제 7장의 얘기고, 그들은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시온산에 이미 이르른 신분 안에 있다,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과 10장부터 11장 14절은 오늘 우리의 출발점인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과 삶과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드릴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이냐 나팔이냐 대접이냐 황충이 무엇이냐 666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훨씬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가르침을 이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어디 숨어라, 피해라, 농장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해라, 뭐 바퀴가 있으니까 어떻게 너희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다 정치인이 되고 해가지고 나라를 장악해야만 고난 안 당한다, 최우수의 높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이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를 어떻게 하든 미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야 마지막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이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때에서 끝이 온다라는 걸,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면 그 마지막 때에는 고난과 거짓 선지자들 통한 우리의 배도의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복음서의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인데, 요한계시록은 그 똑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묵시문학적 특징의 옷을 입혀서
똑같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계시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의 내용은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배도하지 말자.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를 준비하자. 이게 충성된 증인이 당하는 고난이며 그 고난에 합당한 영광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우리는 버려진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이름을 써놓으시고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면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7장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죠. 자, 10장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인데 교회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의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데 그 천사가 물과 땅을 디디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대상이죠. 그 자연에 서 있는데 선사하듯이 손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 거 오른손을 들고 마치 선사하시듯이 맹세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건을 창조하신 분, 창조죠. 창조주에게 맹세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은 지체치 않겠다. 요한계시록의 맨 앞부분과 맨 끝에 인클루지오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죠. 지체치 않을 것이다.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러면서 7대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게 이제 심판의 날인데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은 11장 15에서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온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자, 11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시되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왕 노릇한다는 표현이 15절과 17절에 반복 단어로 나옵니다. 15절에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17절에 보면 옛적에도 지금도 계신 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왕이셨던 그분이 이제 계속적인 그의 왕 노릇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왕 노릇의 아주 중요한 것이 마지막 심판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오도록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멸망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이제 9장 20에서 22절 보면 귀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하던 자들, 이들이 바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음성이 이제 들리는데 천사의 손에 펴 놓은 작은 책을 먹어라라고 소리가 나옵니다. 이 책을 먹으라고 하는 이 말에 먹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다니 배는 쓰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먹은 말씀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표현한 단어죠. 많은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말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와 같죠. 시편에 나오듯이. 그런데 배는 굉장히 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쓰냐면 이 말씀이 바로 이 빨간색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늘 두들겨 맞고 갇히고 무시당하고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울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이건 배에 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또 쓴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내용이 2장부터 3장에 나오는데 이 에스겔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먹어라. 그가 먹었더니 말씀이 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시면 안 돼요. 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예수 믿고 복받아라 이 말도 맞지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심판이 임박했다. 도끼가 나무자루 밑둥에 놓여 있는데 잘려서 불에 던지기 직전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가 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심판 직전에 서기관을 통해서 먹재 서기관을 통해서 이마에 표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전의 측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는 것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에스겔 성전을 본 사람이에요. 그 에스겔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청량이 또 필요한 거죠. 새로운 이 성전, 에스겔이 봤던 성전은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 것을 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안에 있는 회복된 교회 공동체의 성전됨을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심판받을 대상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개월 1260일 동안 짓밟은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정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들의 숫자적 상징에서 둘은 확실함, 격려 뭐 이런 거였는데 성경의 율법에서는 증인의 최소 단위, 다른 사람을 죄로 정할 수 있는 증인의 최소 단위는 둘, 셋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바로 예수님이 2명씩 보냈던 제자들의 파송처럼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진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와 그 사역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 상복을 입고 예언합니다. 예언자가 예언할 때 상복을 입고 예언하는 예언이 있고 또는 상갓집에서 부르는 애가 아이고 아이고 슬퍼하면서 부르는 애가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불렀어요. 애가가 불러진다는 것은 상갓집이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언자가 상갓집에서의 상복을 입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심판이 이미 아직 오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기 때문에 온거나 진비 없다 라고 하는 상징적 행동이
예언자의 애가라는 양식으로 선포되어지는데 그 예언자가 이 상가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했었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그 40일 안에 회개하니까 니느웨가 구원을 얻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복장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장 10절을 보면 사람들을 괴롭게 했대요. 왜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너희는 죄인이고 심판당할 거다라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의 기간이 1260일이에요. 사단이 권세를 받아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세상을 괴롭게 하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괴롭게 하는 시간대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한정된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제가 설명할 때 말들 설명하면서 스가랴서의 카이아진 구조를 설명드렸고 그 정 가운데에 있었던 이야기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혔는데 하나님이 정결케 옷을 가리켜 있는 내용과 바로 이 감람나무. 그런데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등대로 들어간 얘기 나왔었죠. 예. 바로 이 두 감람나무는 정통 다윗의 후손인 왕적 지도자 스룹바벨과 정통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이제 상징하는데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로 교회가 갖고 있는 제사장적 의무와 왕적 의무, 권리와 특권을 설명하는 그 구약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저들이라고 하면 이 두 증인인데 그들을 해하는 자 원수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면 이 증인 앞에서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이미지가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갔는데요. 교회가 갖고 있는 말씀의 권세, 세상을 위한 심판의 권세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이미지도 엘리야의 이미지고 그리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엘리야 이미지인데 교회가 선지자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불이 나오는 게 엘리야 이미지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그 아합 왕가에서 50부장을 그러니까 군대 50명을 이끌었던 부장을 50명 군대가 온 거죠.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데 내려와라 잡으러 갔더니 저주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렸어요. 또 50명을 보냈는데 또 불이 내려서 태워버렸습니다. 그 다음 50부장이 와가지고는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제 가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오라가라 하고 지 마음대로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말씀의 권세를 갖고 있어서 그의 입에 말씀이 그들을 태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칼 나오는 것도 그 에어리언이라는 그 영화의 외계인 같죠. 그냥 묵시적 환상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아니라. 그리고 모세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설명하는데 이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개구리가 올라와서 당신의 식사 자리에도 침상에도 올라와서 뛰어다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에 오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빛을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모세처럼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로 사역하게 됩니다. 복음서 배우시면서 배우셨겠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는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행전에서 2번
베드로와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어떤 분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까지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물론 그 마침표는 이 여호수아가 찍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까지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보냈다는 단어가 사도란 뜻인데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가 바로 그 두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세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가져오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키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로 이 땅을 사역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모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서 세상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증인이 고난을 받아요. 마치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말이죠.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시체가 영적으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아저씨 가장 타락한 곳이죠. 또는 애굽이라는 곳에 버려집니다. 구약 예언서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열국을 의뢰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그 하나님부터 책망받아요. 특히 예레미야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샘솟는 샘에서 얻는 것이고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기 때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을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석회를 발라서 방수 처리해서 물을 담아뒀다가 건기 때 쓰는 방식이에요. 생수가 제일 좋은 물이긴 하지만 그 생수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을 의뢰하는 것을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든 거다. 왜 생수의 근원인 날 버리고 물을 가둘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를 의뢰하느냐. 그래서 이 남유다 말기에 애굽에 계속 의뢰했어요. 그리고 결국 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굽 의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끔찍을 안 해요. 이사야서에도 애굽에 내려가는 사신들을 계속 보내는 왕들에 대한 책망들이 있는데 그래서 애굽은 이 소돔과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했던. 그래서 시체가 거기에 버려지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있었다 해서 골고다, 예수님의 골고다처럼 똑같이 우리도 고난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버려졌어요. 매장도 되지 못하고요. 예수님은 사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틀 반. 근데 우리는 왜 사흘 반 동안 버려질까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급 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사흘 반은 3과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한정된 기간 동안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박해를 받는 그 기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하대요. 왜냐하면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부활과 승천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일어섭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다구들이 가득했던 곳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올라와라 라고 하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엘리야는 바람 타고 올라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르는 사람인 거예요. 죽여봐야 하늘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는 구약적 이미지를 가진 묘사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의 세상을 복음으로 괴롭히는 사람이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순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신 말씀, 꿀송이 같은 단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배에 쓴 말씀을 들고 세상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당해야 되는, 박해를 당하지만 살아나는 자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사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10장과 11장 14절에 나오는 이 산막의 6장과 7장 사이에 나오는 교회의 정체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 오니까 하나님은 상줄 자를 상주고 벌할 자를 벌한다. 상줄 자를 상주고 벌할 자를 벌하는데 그 벌받을 사람이 상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화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인데 영원한 통치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받아야 할 대상들을 향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때를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4막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제 5막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막은 7 대접이 이제 부어지는 것인데 그 대접에는 심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7 대접은 재앙과 고통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예수의 재림 때에 주어지는 심판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나팔 재앙과 이 대접 재앙은 이렇게 병행시켜서 봐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부어졌던 것은 땅인데 3분의 1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너희가 맞이할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선언, 먼저 경험시키기 위한 이거 진짜 이거 당하면 끝장난다. 지금 조금만 맛보고 빠르게 돌이켜라. 그런데 이게 이 원독자들이 살던 시대에서는 세상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해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라 라는 의미가 강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자연 과학이 우상인데 과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설 수 없다. 니들이 과학을 가지고 화산을 막을 수도 없고 쓰나미를 막을 수도 없고 지진을 예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천체 우주 만물을 뒤흔들었을 때 그걸 제자리에 우리가 다시 갖다 놓을 능력도 없고요. 우리야 뭐 겨우 달에 가가지고 발자국 한번 찍어 온 거 말고는 더 가본 적도 없고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잠깐 다녀온 것 뿐인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주 요만한 지식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것 뿐인데 너희의 그 우상으로는 너희가 세상을 구원할 수도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음을 이제 이게 현대적인 이 재앙의 의미인데 어쨌든 이 3분의 1의 심판이 대접으로 넘어가면 온전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은 두 번째 나팔이 부러졌던 바다에 똑같이 부러졌는데 바다에서는 3분의 1이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다면 부분적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생물이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전면적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은 세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의 물들에게
부분적으로 심판됐던 것이 이제는 전체적인 물이 심판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대접은 네 번째 나팔이 부어졌던 하늘, 해에 대한 부분인데,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나팔 때는 빛을 잃었다면 이제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이상작동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빛을 줘야 지구가 살 수 있는데 너무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죠.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해가 완전히 폭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뜨거움이 지구를 확 덮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늘의 광명체가 이상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태양이 조금만 더 뜨거워져도 지구는 완전히 멸종되거든요.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다섯째 대접은 다섯째 나팔과 관련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 때는 지옥을 선험하는 이 무정행에서 나왔던 황충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죽지도 못해 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게 짐승들의 왕자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보좌에 이 대접이 쏟아지고 그 나라가 얻어지고 사람들이 아파하게 하면서 완전한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은 여섯째 나팔과 연관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7장의 환란 앞에 서 있는 이 부분인데, 하나님이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천사들이 쥐고 있도록 놓지 마라, 아직 내 백성이 이마에 표할 때까지 붙들고 있어라 했던 그것을 이제는 놓아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그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강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을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한 번에 그것을 끝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제3편 왕의 귀환 편에 보면 전 세계로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해적들이 배 타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 맘모스보다 더 큰 코끼리 같은 거를 타고 저쪽 인도 쪽이나 어디 쪽에서 오는 사람들 같이 사람들이 막 오기도 하고, 수많은 그 대적들이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모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데 한 방에 훅 끝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사단이 세도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냥 딱밤 주면 이렇게 끝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의 이미지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무서워요. 음악도 막 우리를 긴장시키고 괴물도 흉측하고 인간은 계속 밀리는 것 같고, 근데 한순간에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그래서 그 한순간에 끝내기 위해서 모으는, 그게 유브라데 강에 부어지고 마르고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를 한 번에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 하르는 산이고요, 무기또는 그 지명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 포항처럼 이렇게 꼬리가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갈릴리 바다 있고 사이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가 너무 위에 있네. 요 꼬리 있는 이 부분이 갈멜산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850대 1로 맞짱을 뜨셔서 그들 이긴. 그래서 이 갈멜산으로부터 이렇게 길쭉하게 평원이 있어요. 이스르엘 평원이라고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 예. 그런데 요렇게가 산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 중간에 계곡이 있어서 이쪽 평지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 무깃도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깃도는 늘 전쟁터였어요. 왜냐면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길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시아 왕이 애국 군대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 위에서 아수르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쟁하러 갈 때 여기서 죽었어요. 바로가 나 너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저 위에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길만 터.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해서 죽었습니다. 이 요시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말이었어요. 왜냐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몇이 아들을 왕을 짧게 하다가 결국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말을 경험하는 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 이미지에서 아마겟돈, 무깃도 산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구약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마지막 전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깃도가 지금 여기이긴 한데 마지막 때 우리가 여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는 마지막 전쟁 때 그냥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듯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 그때 어디가 있어야 되지? 어디 숨어 있어야 되지? 혹시 여기 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하는 곳이 여긴가 저긴가에 대한 관심을 전혀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맡겨진 사명으로 이 땅에서 충실히 살다가 주님이 나를 데려가면 이거 역시 난 알곡이었구나 하면서 가면 되지. 아마겟돈이 어디냐 저기냐 뭐 이런 거에 우리는 무관심해도 돼요. 그거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묵시적 환상 안에서는 종말적 전쟁의 장소는 아마 이 남유다의 종말이 있었던 그 아마겟돈이지 않겠냐라는 그냥 이미지적 표현이지 실제적인 종말 장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 오듯이 일곱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큰 지진과 우박들이 쏟아지면서 이 땅이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여기 6장 우리가 읽었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하늘의 별과 모든 것들은 대풍에 무화과 쏟아지듯이 다 쏟아져 내리고 하늘은 종이 말리듯이 두루룩 말려가고 사라져버리고 바다와 산과 섬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식의 그 대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미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반제장 왕의 귀환 마지막 편에 보면 이 반지를 그 화산에다 결국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자마자 막 화산이 폭발하면서 막 이딴만한 우박 같은 화산재들이 막 쏟아져 내리며 이 전쟁이 끝나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끝나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는 대적이 아무리 많든 아무리 세든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에 한 대만으로도 끝나는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늘 문제는 이거예요. 그 반지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 반지는 6이 7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 반지라고 하잖아요. 절대 반지. 이제 우리가 YM에서 이제 6년 지내고 7년째 안신년할 때 이렇게 반지 하나 주는데 우리는 이거 절대 반지라고 부르면서 그 절대 반지는 6이 7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표현한 상징물이거든요. 그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그 포기하는 데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 영화상에 보면 모든 왕들과 모든 영웅들이 그 반지 앞에만 서면 그 반지에 홀려가지고 자꾸 자기가 왕이 6이 7이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집어넣는 데까지 너무너무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반지 운반자조차도 마지막에 버려야 되는 순간 자기 손에 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 반지에 홀린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골룸이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입으로 잘라내서라도
반지를 뺐는데 그 인간의 잘못된 가장 안 좋은 이 반지의 그 완전히 미혹된 그 골룸과 반지가 동시에 이 화산에 떨어지는 그 순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이 세상에 고통을 줬다면 인간이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육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편하게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는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모든 악의 존재들이 완전히 힘을 잃었다. 이런 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맞닿아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공존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종의 도로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가르침으로 계속 나아갔던 이유는 딱 육의 자리엔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건데,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의 이미지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대접,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용은 여기 12장에 나왔던 그 용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13장 전반에 어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을 아예 여기서 선지자라고, 선지자니까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다 잡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이 7막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전체적인 하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부분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 악한 백성들, 하나님 심판의 대상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이 액트 6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개 사이에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도미티안이 속해 있는 그 제국이고, 그 제국이 바로 13장 1에서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처절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7장 15절부터 19장 10절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17장 9절에 보면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라 라고 합니다. 로마 시는 분지예요. 분지인데, 분지는 산에 둘러싸이는,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 둘러싸이는 산의 숫자가 7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음녀 바벨론이 지금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이 로마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알도록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0절에 보면 또 7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5은 망하였고 6째는 있고 다른 하나 7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잠시 머무리라. 그리고 8째 왕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바로 요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로마 황제들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지금 이 줄리아 가문, 그 시저의 가문이요, 여기서 끝나고요. 유대 반란 때 군권을 가졌던 베스푸시안 장군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베스시안 장군의 아들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불을 질렀다는 이거든요. 얘가 아주 짧게 통치했어요. 잠시 있고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인데 이 7 중에 속해 있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이 도미티안이 지금 666이잖아요. 제가 그 전설 얘기해드렸죠. 전에 있었던 놈 중에 네로란 녀석이 자살을 했을 때 이 녀석이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다시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네로의 환생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인데 이 7 중에 속한 자가 또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환생한 네로라고 보여지는 도미티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도미티안이 바로 그 666이다. 그래서 가이사 네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음가를 다 더했더니 666이 나온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철저하게 심판할 건데요. 요한계시록엔 7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교회도 7개고 촛대도 7개고 뭐 교회의 별 일꾼도 7개고 인도 7개, 대접도 7개, 막 7개 일인데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막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할 때 없는 것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심판에도 보면 없는 거 7개, 다시는 없을 거 7개를 얘기하는데 좋은 게 없어요. 완전히 망한다는 표현으로 7가지가 없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는 없겠고 다시는 없겠고 이런 표현은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것을 7번 얘기했어요. 18장 11절 보면 상인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18장 14절에 보면 과일이나 맛있는 것들이 결코 다시는 없을 거고요. 18장 22절 보면 악기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을 거예요. 18장 22절 보면 세공업자가 이제 막 금은 보석이 막 넘쳐나던 도시가 이제는 다시 그런 것들이 없을 거고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답니다. 요즘이야 다 이제 밀가루나 쌀 사다 먹지만 옛날에는 그때그때 엄마들이 갈아서 빵해 먹고 치우고 갈아서 빵해 먹고 치우고 이랬거든요. 집집마다 개인 맷돌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이런 맷돌을 썼지만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하는 맷돌을 이 로마에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밥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서. 밥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밤에 불빛이 없어요. 옛날 우리 등하관제 훈련 많이 했었잖아요. 북한에서 밤에 뭐 비행기 내려오면 여기가 도시인지 산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불 다 끄고 이 커튼 치고 암흑 만들듯이. 그러니까 등하관제 딱 하면 도시가 깜깜해지는 것처럼 사람이 도시에 안 사니 밤에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 죽었으니 이제는 신랑과 신부 다시 결혼하는 일도 없고 애 낳는 일도 없고 완전히 망했다 이런 느낌. 7가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할 거다. 이 싸가지 없는 싹둑머리 없는 내 백성 건린 것들은 내가 진짜 용서하지 않고 처절하게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심판의 얘기 안에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절히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가져야 될 증인적 삶을 지금 살아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